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부터 계속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가 음성을 듣는가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그 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찌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의 영적인 타락이 어느 때까지 이르렀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사의 시기가 끝난 후 엘리가 성막의 모든 걸 총괄하던 시기 이스라엘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그 성막 안에 보존되어 있으나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를 지명하셔서 사역을 시키신다던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신 등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엘리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타나는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앞선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점차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 자기 육신의 욕망에 따라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는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온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 사사들도 시간이 흘러가고 12번째 사사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눈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인 레위 제사장들마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계속된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 시절 그렇게나 많은 기적과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하나님께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음성도 들려주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사의 시절이 끝난 직후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던 이 시절 하나님은 의도적인 침묵을 유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2절 말씀에 나오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날처럼 안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백내장, 녹내장, 수술 같은 것도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눈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육신에 노화가 찾아왔다. 그 노화로 인해 눈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이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시각이 점차 마비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한나의 울부짖음을요, 술 취한 것으로 바라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고요. 자기 아들들이 성막 안에서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의 모습을 못 본 채 하는 이 악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 그것으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에게서 가장 가까운 제사장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자신의 음성을 멈추시며 이제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3절 말씀에 우리는 꺼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등불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앞선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타락을 언급하신 후 그 뒤에 이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어찌 보면 갑작스런 장면의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타락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 성막 안에서 불타오르는 그 등불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요, 성소 안 금 등잔대에 붙은 불로서 제사장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뜨리지 않고 유지해야 할 그런 불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밤과 같은 타락 가운데 놓여 있으나 그들을 밝힐 하나님의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향한 여전한 긍휼함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요, 우리는 이 등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등불 삼아 이스라엘을 회개와 돌이킴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등불이 불타오르는 그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제사장을 대신해 마지막까지 성막에 남아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등잔대의 불이 밤새도록 꺼지나 꺼지지 않나를 관찰하기 위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며 뭔가 불꽃이 조금 꺼질 것 같으면 즉시 제사장에게 달려가 이것을 알리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어렸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모두 바친 사무엘의 모습은 당시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나 그 성막에서 일하는 여러 제사장들과 굉장히 비교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잠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던 시절 홀로 하나님께 꾸준한 성실을 보인 사무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그들과 온전한 언약의 관계를 세워나가기를 결정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4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영적으로 어둡던 시절, 그들의 대세에 따르지 않고 내가 혼자 고생하고 내가 혼자 힘들어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성실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은 기뻐 여기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교회에서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 권사 등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연차가 굉장히 긴 사람들, 20년, 30년, 40년 모태신앙으로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그 성공과 그 엄청난 업적을 통해 하나님께 무언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려주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랜 기간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음성을 들려준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무엘은요, 나이도 성막에 있는 모든 사람에 비하면 한참 어린 사람이었고요,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며 단순히 성막에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각종 성막의 봉사와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어찌 보면 그 당시 성막 안에서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나이나 직분, 신앙생활의 연차를 초월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에게 가르침받은 모든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깨달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했으며 내 삶에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체력과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었던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늦게까지나마 성막을 정리하고 남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도 성막 안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등불을 끝까지 사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성막에서 봉사하던 다른 제사장들,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특히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그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겠죠. 하지만 그가 언제 순종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우연히 일치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의 삶에 유익이 돌아올 거라 생각하는 그 순간에만 그들은 순종하고요, 나의 유익에 따라, 나의 만족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앞선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무엘을 어리석은 자라고도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을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이 홀로 사무엘을 성막 근처에 남겨두었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이 아닌 모든 시류를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성실을 보인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성취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지위와 지식과 신앙의 연차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는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성실을 보이며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타락을 향해 나아갈 때 나도 그 유행을 따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든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성실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